다윗의 정위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달 3일 기도회 때는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려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몸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그 대답을 기다리는 자였고 또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왔던 맥락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왕을 비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자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2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네, 여기서 이제 시간적 배경이 나오는데, 시간적 배경으로 보면 그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후가 어느 일이 일어난 후냐면 바로 이제 사울 왕이 죽은 그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곧바로 그 전사 소식을 듣고 곧바로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병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어느 거점을 지정해서 자기가 왕으로 취임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 동안은 아마도 그가 사울을 피해서 머물러 있었던 그 블레셋 땅 시글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자기가 섣불리 행동을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다는 것이죠. 1절을 보면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올라가라. 그럼 그 장소까지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는 응답을 받은 이후에야 이제 다윗이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이제 2장 그 뒷부분, 1절 뒷부분은 다윗 왕이 유다의 왕위에 등극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네, 2장 4절 본문을 보면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 지파만을 본문에서 지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 용사들이 다윗에게, 이미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여러 용사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세력을 형성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가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왕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 가문이 되게 패족 취급을 받게 됐지만 아직까지는 사울의 진영이 더 큰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9절에도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2장 8절 하반절부터 2장 9절까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서 이제 다윗 왕이 아닌 두 번째 왕인 이스보셋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유다 민족들에게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숫자 1번이 보이시나요? 네, 숫자 1번 아래쪽이 바로 다윗이 도피해 있었던 시글락이라는 곳이 위치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1번 오른편에 헤브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윗이 가서 왕위를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헤브론 지역입니다. 아마 다윗의 영역은 그 1번 그 근방 혹은 그곳을 기준으로 좀 더 남쪽 지방에 국한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이제 통치하던 지역은 어디였냐면 2번 보이십니까? 2번이 바로 옮겨간 곳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마하나임을 중심으로 그 주위의 그 요단강 동편 지역,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지역인 길르앗 지역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오늘 9절에. 그리고 3번 보이시죠? 3번이 저기 아셀 지파가 다스리던 지역인데 저기가 바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아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아술 지역이라는 것이죠. 4번을 보시면 저기가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경계 또는 북이스라엘에 주로 소속되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곳에 바로 이스르엘이라는 도시, 9절에 언급되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도시가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위치가 바로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다스리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기에도 1번 그 지역 근방이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될 지역이고 나머지 2, 3, 4, 5 북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전국적인 지역이 이스보셋이 통치하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고 또 다스리는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지만 그 두 왕이 가지는 그 권위는 정말 확실히 다릅니다. 그 두 왕의 그 가지는 권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왕으로 세워진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2장 본문에서는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굉장히 한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 전에 한 번 더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이 아직 소년일 때에 그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고 지금 이 유다 족속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과거 받았던 것의 재확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누구로부터 명을 받아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행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차지한 땅은 그리 넓지 않을지라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권위를 가진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이스보셋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리고 2장 9절에 이런 지역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을 미스바에 데려가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수하였던 용맹한 장군. 어찌 보면 지금 사울이 죽고 그 가문이 점점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왕족인 이스보셋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고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거의 억지로 왕자에 앉혀 있다시피 하게 된 허수아비 왕이었다는 것이죠. 조금 지나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다윗이 왕이 된 장면에는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스보셋이 왕이 된 장면에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라는 그 권세욕에 빠져 있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장군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졌느냐에 따른 그 방식 자체가 먼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생긴 그 차이는 결국엔 그 두 사람이 왕이 된 이후에 하는 그 행동에도 차이를 낳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이 접수되었던 제1호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민원은 굉장히 다윗의 귀에도 솔깃한 민원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면 어떤 정치적인 그 위치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민원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냐면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행했던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장사 지내고 사울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이 길르앗 야베스에 대해서 이 취임하자마자 누군가가 다윗에게 와서 그것을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후에 내가 힘이 생긴 후에, 전세가 역전된 후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에게 우리가 보복을 가할 때, 복수를 할 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카타르시스가 생깁니까? 희열을 느끼는 장면들입니까? 그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막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왕권을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자신에게 도전하지 못하게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짓밟고 또 일어서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명령을 해서 쪼잔하게 내가 명령을 해서 복수를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들의 잘못한 것을 고발해서 그들을 벌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의 왕권이 더 그 권위가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그 제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 모두의 예상을 깬 행동을 합니다. 보복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일을 행하기보다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끝까지 사울을 따르고 그의 시신까지 수습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들의 충심을 칭찬하며 그들을 축복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왕이 된 이후에 어떠한 행보를 보입니까? 그가 왕으로서 행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 사무엘하 뒷부분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비참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분노하며 또 아브넬에게 자존심을 세워서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또 믿음직한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부하 아브넬도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의 통치 기간도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읽은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스보셋의 통치는 2년, 딱 2년 천하였고 다윗은 헤브론에서만 7년 6개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 동안을 통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궁극적으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고 어떻게 이스보셋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나 생각해 보았을 때 다윗의 비결은 바로 정위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3위가 축구 이야기고 2위가 군대 이야기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가장 1위라고 하는데, 오늘 여성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싫어하는 3위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우리가 이제 16강 진출은 못하고 이렇게 마감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 예선전 마지막 경기 한국과 독일전 그 경기를 보셨나요? 네, 그 경기를 다 보진 않으셨더라도 하이라이트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그 독일의 국가대표 골키퍼인 마누엘 노이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독일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한 이후에 이 선수는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골키퍼였습니다. 무슨 큰 대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언론에서 뽑히는
전 세계 축구 선수 베스트 11에서 골키퍼 부분으로는 거의 항상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이름이 언급되던 대단한 골키퍼였습니다. 특히 다른 골키퍼들에 비해서 어떤 치고 나가는 그 순간 판단력이 굉장히 좋아서 공격수가 이제 우리 편 골대로 침투하기 전에 먼저 더 멀리 나가서 발로 공을 걷어내거나 이런 기술이 굉장히 탁월했다는 것이죠. 또 골키퍼는 손을 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기술이 굉장히 좋아서 최후방에서부터 우리 편 진영에서부터 원래는 수비수들이 해야 될 그 일인데 수비수들은 더 앞으로 전진하고 이 골키퍼가 앞에 나가 그 빌드업, 그러니까 전방으로 이제 압박해서 나아가는 그 진영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골키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단한 선수가 골키퍼인 독일을 우리가 2대0으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오늘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나왔던 손흥민 선수가 넣었던 그 두 번째 골 장면입니다. 독일은 무조건 이겨야지, 우리나라를 이겨야지 이제 16강에 진출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 골키퍼인 노이어가 어디까지 뛰어나오냐면 이제 저희 편 골대 거의 직전까지 골키퍼가 뛰어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볼을 우리 주세종 선수가 빼앗아서 앞으로 길게 차주니까 앞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달려가서 그 비어있는 골문을 향해서 슛을 해서 골인을 했던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느냐, 결국에는 세계 최고인 이 골키퍼인 이 노이어가 정위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다윗이 대단한 것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자신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누구에 의해 왕이 되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사울이 죽은 후에 바로 자신이 거병을 해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그 뜻에 순종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대적이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용서하였고, 자신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뻐 뛸 수 있었던 것이었고, 자신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후에 나단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깨닫고 바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정위치가, 또 그러한 다윗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던 것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한번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대단한 것은 자신이 대단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전혀 대단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윗이 대단한 것은 자신이 대단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 전혀 대단하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 위치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편적인 어떤 삶의 작은 적용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망각한 채 하나님 위치에 서려고 하고 내 삶의 왕을 나 또는 어떤 다른 누군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여 삼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은 아니었는지, 그 마누엘 노이어처럼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다른 위치에 서서 그것을 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쪼록 매 순간마다 우리 다윗처럼 겸손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당신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